지금이 말세죠? 네, 지금이 말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극도로 타락해가지고 동성애가 판을 치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온갖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게 될까요? 맞죠? 아마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의 잔이 가득 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해도 더 이상 이상할 것이 없고 더 이상 변명하거나 핑계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것보다 더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극도로 타락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힘과 권세와 결탁해서 거대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말세가 되면 교회가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다 그러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말세가 되면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 핍박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지만 그러나 타락한 그런 교회로부터 오는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시기 직전이 되면 참된 교회와 그리고 거짓 교회가 분명히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이 타락한 거짓 교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펴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말세에 사탄의 앞잡이를 하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은 용이,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또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말합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뭘까요? 이것은 세상의 권세와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권세와 또 돈의 힘 이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권세와 돈의 힘은 세상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런 힘으로서 사람들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말세가 되면 더 분명하게 정말 이 세상의 힘, 돈의 힘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 짐승에게 절하게 될까요? 교회도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그것을 섬기게 될까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겠죠. 타락한 교회들은 바로 이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그 세상과 결탁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길로 가겠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교회는 또 여전히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워놓고는 오히려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또 끝까지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교회가 더 힘이 있고 더 크고 더 영향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더 크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세상의 힘에 굴복하게 되고 이 세상의 힘과 권력에 결탁한 교회가 더 힘을 가지고 더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의
힘에 굴복해서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이 더 크고 힘이 있어서 그런 교회들이 이 거짓 교회, 타락한 교회가 오히려 참된 교회들을, 참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아니겠죠. 세상이 주는 그런 사탄의 힘이겠죠. 그런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과 혈탁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런 사탄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겉모양은 거룩한 교회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어린 양의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용은 뭐라 그랬죠? 용은 사탄을 말한다 그랬죠? 사탄처럼 말합니다. 겉모양은 어린 양의 교회 같은데 사탄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치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영적인 힘, 초자연적인 그런 권능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사람들 앞에서 행한다 그랬죠. 자, 먼저 나온 짐승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힘, 그렇죠? 정치적인 힘, 그리고 돈의 힘,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즉 어린 양같이 생긴 하나님의 교회같이 보이는 이 영적인 세력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휘두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바로 그런 열뿔을 가지고 있고 그 뿔에 멸관을 쓰고 있는 세상의 권세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이 영적인 세력, 두 번째 짐승인 이 영적인 세력, 타락한 교회, 거짓된 교회, 이단도 마찬가지고 거짓된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타락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이 바로 세상의 힘을 등에 업고 그리고 그런 힘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세와 힘을 추구하며 그것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따르게 만듭니다. 먼저 나온 짐승에게 절하게 만든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타락해서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세상의 힘을 쫓아가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의 힘, 뭐라 그랬죠? 권력과 돈의 힘, 이것 앞에 절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는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타락한 교회는 자기들만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징조는 뭐라 그랬죠? 세상의 타락이 아닙니다. 세상이 타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된다는 그런 징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똑같아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아모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로 똑같이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아모스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장 앞부분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온 땅에 있는 풀들을 다 뜯어먹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불이 나타나서 온 바다를 삼키고 땅을 삼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세상을 황폐하게 하고 큰 고통을 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환상이지요. 자, 그런데 아모스가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미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임해야 마땅한 그런 형편이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참고 계십니다. 왜요?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당장 임해에 마땅할 그 심판을 참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정 영원히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 무덤 앞에 있는 묘비에 이렇게 써 있다라고 합니다. 묘비명이 뭔가 하면 우물쭈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 이렇게 죽어가지고 무덤에 누워있을 줄 알았어. 좀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이지만 해야 할 일을 살아생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리저리 미루고 안일하게 태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죽어서 무덤에 눕고 나서는 후회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것이 뭐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정말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꾸물꾸물 하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경고를 듣고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런 후회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오늘 밤에 내가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담을 쌓고 있는데 담을 이렇게 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그 손에 들고 있는 그런 환상입니다. 자, 다림줄이 뭔가 하면 공사할 때 쓰는 긴 줄인데 밑에는 무거운 추가 있죠. 그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거운 추가 땅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그 줄은 똑바로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그 똑바로 수직을 이룬 그 다림줄에 따라서 거기다가 벽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면은 그 벽은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수직으로 쌓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림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림줄이 있는데 이 다림줄을 무시하고 벽돌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벽돌이 삐뚤 막 쌓아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세운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똑바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우리 생각에 오는 대로 삐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이웃나라, 이방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에게 공부를 갖다 바치고 그렇게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야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온갖 제약이 관영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왕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뭐라고요?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까 삐뚤빼뚤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자기 소견에 오르면 아멘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맞지 않으면 그러면 그래요? 하고는 무시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들이 그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된 그런 말씀들이 또한 넘쳐나고 있습니다. 진리의 다림줄에서 벗어난 말씀들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낮아지고 또 약할 때 강해지는 이 복음의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해지는 만몬의 길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환상, 다림줄의 환상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타락한 제사장, 거짓 제사장 아마샤의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이 아마사 제사장이지만 그는 타락한 거짓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은 아마사가 전한 이 달콤한 말들,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걱정할 것 없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 아마샤의 말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아모스가 전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 그렇게 반복해서 전하는 말씀이죠. 뭡니까?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라. 율법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타락한 제사장 아마샤가 전하는 그 거짓된 메시지에 익숙해져 가지고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말을 듣고는 쓴 나무를 먹은 사람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그 말을 듣기 싫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제사장 아마샤는 왕실의 힘을 등에 업고는 아모스를 핍박하고 또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양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의 힘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그리고 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 두 번째 짐승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어서 아모스 8장에 보면은 네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름실과 한 바구니가 등장합니다. 여름실과 한 바구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이렇게 무르익은 여름실과가 이렇게 무르익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귀하다 그런 말이 있죠. 홍수가 나서 물이 차고 넘치지만 다 더럽고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정작 마실 물은 없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차고 넘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오염된 말씀들이 많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심판이 임하기 직전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들고 온갖 거짓된 말씀 그리고 또 세상의 힘에 영합한 그런 말씀만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같은 그런 제자,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지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조치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기분 좋은 말, 자기에게 위로를 주는 말, 그런 헛된 말들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진다면 그러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 9장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마지막 5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9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런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심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수에서, 제단 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심판이 성수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9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제일 먼저 성전에, 성소에 임해서 성전을 시체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읍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심판의 칼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 자기들에게는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고 열방의 이방인들에게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땅에는 절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하물며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제일 먼저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이 임한다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그들에게 임한다니 그들을 믿을 수가 없는 노릇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다라고 믿고 잘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건 맞는데 그들은 언약의 약관을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언약, 계약을 세우면, 계약을 하면 거기에 항상 약관이 따라오지요. 약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영어로는 terms and conditions라고 하는데, 어떤 건물, 그 렌트 계약을 하거나,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셀폰 서비스 계약을 할 때도 항상 terms and conditions는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있는데 여러분들 안 읽죠? 예, 저도 안 읽습니다. 대부분 그거 무시하고 잘 안 읽는데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약관, 그 약관에 있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계약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약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언약에는 약관이 있었어요. Terms and Conditions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이 바로 언약의 약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너희들만 특별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복주고 지켜줄 것이다. 언약을 세웠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과 구별되면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굳게 믿고 자랑했지만 언약의 약관은 어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방 백성들과 구별되지 않고 이방 백성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똑같이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온갖 불의와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언약을 믿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언약의 약관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금방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어떻게 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한 명을 보내고 안 되면 두 번째 또 보내고 안 되면 세 번째 또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한번 살짝 혼을 내주십니다. 좀 작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래도 말 안 들을래? 하고 그들에게 어떤 작은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십니다. 자,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때가 점점 무르익게 되죠. 무르익게 됩니다. 여름 실과가 점점 무르익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심판의 때가 점점 무르익게 되고 마침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 속에 지금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아직 좀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눈앞에 심판이 다가와 있을까요? 그걸 알고 싶으면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걸 보면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아마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세상의 이 악하고 타락한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 위해 서 계신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라고 한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언약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힘과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굳게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곧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다 기쁘게 나아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도 혹시나 무시하고 혹시나 안일하게 우물쭈물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주님 지금 문 앞에 와 서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깨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에라도 당장에 우리 주님 임하실 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영광의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예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